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일단 요시아라는 남쪽 유다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 왕이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했는가? 왜 했는가? 그러면 그것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본문에 보면은 요시아가 뭘 했냐면은 우상을 다 박멸했어요. 먼저 요시아가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일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전체가 유다 땅에 있죠. 유다의 수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성을 지나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전역까지 또 유다 땅 말고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 땅까지 넘어가서 뭐를 했다? 우상을 척결했다.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가 핵심이에요. 한국말 읽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차근차근히 제가 더 설명드리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했다.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있는 이 모든 우상들. 그러면 우상이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동네마다 뭐 가는 데마다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있던 곳이 산당이고 있던 곳이 그 산당 안에 제단이겠죠. 그러니까 그 산당들을 찾아가서 이제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없앴어. 물리적으로 꺾어내서 부쉈어. 뽀겠어. 뭐 불태웠어. 그런데 가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무슨 뼈다귀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불태우고 뭐 왜 그랬냐면 여러분, 사람의 시신을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신, 무덤, 이건 다 죽은 거 관련돼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단에 왜 갑니까? 복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산당에 왜 갑니까? 복빌로 가는데, 복빌로 가려고 하는 그 산당에 누군가 시신이 썩은 게 가서 다 거기 있었다는 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8절에서 14절까지 쭉 긴 장문이 있는데 어디를 뽀세고 어디를 뽀개고 누구 시체를 갖다가 뼈다귀를 갖다가 태우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8km 정도, 한 3.7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요. 게바가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요시야가 다스리는 유다의 맨 북쪽이겠지. 맨 남쪽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상을 척결하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아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얘기에 다시 읽으면 이제 알게 돼요. 유대 전역을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필요한 게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유다의 한 도시니까 이렇게 있을 텐데 유다 전체를 신당을 다 제거한 다음에 성경은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성전도 있고 뭐 동네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성에 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문에도 산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 그 예루살렘 성을 그때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행정관은, 왕은 요시야지만 행정관은 여호수아야.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아니고 그 사람의 집 왼쪽 어귀에 산당들이 있었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서 드론으로 우리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를,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유다 전체에 그냥 다 산당이 있는데 산당을 다 깨부셨는데 오늘 본문에 그 예루살렘 성문 그 주변에도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정관 여호수아의 이름 하에. 그러니까 정치와 우상이 결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요시야가 왕인데, 남쪽 유다 왕인데 다 두드러 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산당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런 산당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정상적인 제사직을 감행하도록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로서 정당한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자기 아버지 아몬 때, 야, 너 그 산당에 가서 제사 좀 해. 그 지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지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와서 요시야가 보니까 너네 그만해. 대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교봉은 먹게 했어요. 무교봉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자기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데 그거는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정통한 게 아니니까. 우상 숭배는 했던 사람이니까 되겠어요? 그러나 밥은 먹게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했냐면은 요시야가 흰놈의 아들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냥 쓰레기 더미예요. 그냥 그렇게 불러요,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 흰놈이 좀 누구 신경 쓸 거 없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 거기에 이름이 도벳이에요. 도벳에서 그러면 요시야 이전에 뭐 했냐면 거기서 사람 자기 새끼들 잡아다가 인신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거길 가만히 뒀겠어요, 요시아가? 거기도 지금 가서 다 척결했어요. 11절. 그 다음에 11절에는 뭘 했냐면, 이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선조들은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을 위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왜 여러분 어디 이렇게 절이나 어디 이렇게 사찰을 이렇게 올라갈 때 왜 옆에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해태 같은 거 이렇게 서 있잖아. 얘네는 또 말 같은 걸 세놨나 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성전에 말을 딱 갖다 놓은, 태양신을 갖다 놓고 말 병거를 갖다 놓으니까 요시아가 그걸 지금 두드러 팬 거예요. 시원하죠? 두 사람만 시원해 지금. 그 다음에 보세요. 또 12절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 때는 그 사람이 성전 다락이 있는데, 성전 건물의 맨 꼭대기에, 거기 은밀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 혼자 개인 제단을 드렸던 거예요. 아주 별짓을 다 했던 거죠. 그걸 두드러 깼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인데, 성전 안에 아예 두 뜰이 있는데, 안뜰 바깥뜰 거기다가 아예 우상들을 다 이번에 우리 저기 터키 간 사람들 뭐 봤지? 저기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 봤잖아요. 그런 걸 거기다 딱 세워놓은 거예요. 아이고 참, 다 두드러 깼어요. 그러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 예루살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건너편 감난산 오페 동쪽 산을 말해요. 여기는 왕년의 왕 솔로몬 왕, 예전에 건국한 사울,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 왕, 그 솔로몬이 글쎄 또 저기 정치적으로 결혼하는 바람에 얘랑도 결혼하고 쟤랑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면은, 여자가 세요,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니까 여자가 난 이거 믿겠어요, 루즈 바르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어. 그래서 그걸 세우는 곳이 이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오른쪽에, 거기에 온갖 종류의 저기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스다롯, 크모스, 몰록, 이런 것들 거기다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요거를 요아스가 지금 뭐 다 때려 부셨다 이 소리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과거의 모든 죄를까지도 척결했다. 다시, 자, 요시아는 지금 행동 범위가 멀리 사마리아까지, 자기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 땅까지 갔다가, 유다 전역을 갔다가, 자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 2층의 다락방에 아하스 시대에 거기까지 다 손본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도 손보고, 심지어 멸망의 산 거기에 있는 솔로몬 왕이 세운 것까지 다. 대단하죠? 지금 그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14절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가 석상, 목상을 깨고 역시 거기를 해골로 갖다가 채웠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엇일까?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 아유, 우상 좀 없애야 되겠다. 요것만 없애. 그거예요? 너네 오늘 죽었어. 다 어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뭐야 이게 다 예요. 뭐예요? thoroughly, 완전히 철저하게 다 걷어냈어요, 요시야.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또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남겨놨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야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다 없애야 돼요. 남겨놓은 죄를 없애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없애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애야 돼요. 이거는 문제이긴 하는데 그냥 두자. 없애야 돼요. 끊어야 할 습관을 끊으셔야 됩니다. 나쁜 짓 하는 거, 내려놓아야 될 욕심을 그냥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서 배우고 나서 변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결단했어요. 그 다음에 in action 했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걸 끝나지 말고 결단해서 철저하게 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걷어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자, 15절에서 이제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갑자기 유다 땅을 넘어가가지고 베델에 갔어요.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의 맨 남쪽 땅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때 이미 망했어. 망하다 보니까 뭐 그냥 어떤 형태로 살았겠죠. 왜 베델에 갔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 여로보암이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야. 나머지 9개 지파, 제일 센 지파들 10개, 자기들 포함해서 10개의 지파랑 편을 먹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둘이서 편 먹고 남쪽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 싫다 이거야 너희들. 우리끼리 살고 싶다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룬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해서 의기양양해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제사는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 때가 되니까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북쪽에 있는 왕으로서 자꾸 남쪽에 가는 거 싫겠지. 그래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안 가도 된다.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의 땅이 단이고 남쪽이 베델인데 단하고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기가 주님이시다. 요걸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지금 요시야로 돌아와서 요시야가 지금 뭘 하냐면은 그 베델로 간 거야. 남의 나라 땅이었던 거기 가서 베델에 가가지고 지금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제단을 그냥 마구 파한 거예요. 오래된 죄의 흔적을 제거하고 있는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나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오래된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그런 죄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He's saying now. 뭐냐 그게? 너 요시야처럼 올라가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단을 무너뜨려라 그러십니다. 오래된 습관, 은밀한 죄, 어딘가에 중독된 거, 세상에 집착하는 거,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 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요시야가 그 여로보암의 제단을 막 두드러 패는데 옆에 보니까 무슨 비석이 하나 있어. 이건 뭐냐? 그랬더니 지금 요시야 왕께서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 행하신 그 행위를 할 거라고 말했던 옛날 선지자의 묘비입니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시야는 막 거품 물고 믿음으로 지금 여기 두드러 깨고 있는데
했는데 옆에 묘비를 설명하는 사람이 지금 요시야 왕께서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 오래전에 말씀했던 선지자님의 묘인데요?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또 무슨 소리예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오늘 요시야가 묘비가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는 그 시점으로부터 300년 전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여로보암이 그때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가 지금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죽었겠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 가만히 뒀겠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잡소리야? 목을 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후 300년이 지난 오늘 누가? 요시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년 전에 한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안 잊으세요.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진짜 기도했다면,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렇지만 응답이 왜 이렇게 없는지 답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응답들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세요. 300년이나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란노 학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 알죠.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역사하는 게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뱉으셨으면 그냥 역사를 반드시 해야만 돌아오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마다 자기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우리가 빵살, 1살, 5살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지금이 좋다고. 다시 20대, 30대로 안 가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상하죠? 젊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놓고도 다시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은혜지.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늙는 거예요. 늙으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오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는 섭섭하고 우리는 뭐 하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집은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재단하셔서 지금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결국 아예 또 베델을 넘어가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요시야 왕 양반이 거기에 있는 산당 제사장들까지 다 제단 위에서 죽여요.
그리고 그 뼈들을 제단 위에 막 불태웠어요. 완전히 제단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so cruel, 뭔가 좀 굉장히 잔인했는데, 여러분, 이 잔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청소하실 때 어떻게 청소해요? 피자 2덩어리 남은 거 여기다 남겨놓고 그 빗사이로 막가루 해요? 남겨진 음식을 없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청소를 하려면은, 제가 시카고에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집안에 구데기가 쫙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휴가를 떠나기 전에 참 예쁘게 모아가지고 채소 썩은 거, 과일 썩은 거, 맛있게 썩은 거를 쫙 묶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간 거지. 걔네들도 맛있게 거기서 자란 거지. 넘어와가지고 꿀꺽꿀꺽 넘어가고 아주 그냥, 나는 아직도 못 잊어버려요. 더러워가지고. 죄송해요. 그거를 없애는데 누가 잔인하다 그럽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가야지. 구덕이라고 생각하시, 미안하지만 구덕이라고,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맞대잖아요. 죽이는 걸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놔둘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요시야, 오늘 뭐 했어요? 개혁했어요. 개혁했는데 철저하게 했어요. 오늘 은혜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했어요. 그럼 그랬구나. 요시왕이 그랬구나. 이제 기도합시다.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좀 철저하게, 너 좀 청소 좀 해라. 목사가 얘기했잖니,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 그게 너한테 해당되는 게 있어 없어? 그러면 청소해. 왜? 너가 살아야 되니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쁘고 깨끗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할 때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가 확신할까요?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자신이 있을 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